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요 핵심이 아마 2절과 3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또 노래로도 많이 나왔고 많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절과 3절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의 어떤 바위와 굴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그의 은신처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바위,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그 반석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경험해야 하는 이 순간에 피난하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요새라고 합니다.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구원자라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새는요 절벽으로 둘러싸인 정말 말 그대로 요새라는 거죠. 높은 산의 어떤 구름이라는 겁니다. 나지막하면서도 적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 다윗은 그의 힘이 약할 때에 그 산에 피신했습니다. 요새와 같은 곳으로 피신해서 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에 우리가 피하게 되면, 피할 바위에 우리가 몸을 숨기면 그 요새에 안전하다라고 감사하기보다는 사방이 적이라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떨어뜨려 놓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요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의 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어진 적은 없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로 여기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피할 바위, 사막에서 어떤 모든 것이 요동칠 때에도 견고해서 변하지 않는 사막에서의 바위, 굳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막에 가보면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바위는, 광야의 바위는 변하지가 않죠.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며 구원의 뿌리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뭐라고 말하라, 세밀하게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표현해야 될 단어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되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은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은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없는 믿음 생활은 깊이가 없고 가벼운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깊이 있지 않는 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위험한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삶이어야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만이 우리의 신앙이 다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을 가짐으로 환난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왜 환난을 얻겠습니까? 앞에서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토록
고통과 환난의 순간들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피할 바위, 건지시는 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 모든 것이 환난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죠. 환난이 없었다면 그것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환난이 없는 생활만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내 자신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죄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가득합니까? 내 안에 숨기지 않는 그런 죄성들, 그것은 대부분 환난 속에서 깨달아지고 사해져야 됩니다. 특히 깊은 죄의 속성은 더욱더 이 환난 속에서 만져집니다. 그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발견할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없겠다는 것은 인생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누린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다윗도 환난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환난 전에 고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앞서 말한 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환난으로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에 거치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한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아뢰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십시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이미 당했다면, 그 어려움에 고통에 내가 처했다면 그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을 포커스하지 마십시오. 올인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에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에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 그 하나님 역사하심 목격함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를 왕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 그분을 알게 됨을 먼저 1차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먼저 알게 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자산이 많아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부가 있는들 명예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고백들이, 다윗과 같은 경험, 그 고백들이, 감사한 그 고백들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환난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린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다면 진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의 어느 노인이 식당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하기도 크게 망했습니다. 그만 실패해서 커다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뭐하고 지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도 많고 학벌도 없었고 노인은 정말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노인은요, 병에 걸려 어느 한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누군가 기뻐하며 찬송을 누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의 이런 고백들이 복도에서 막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병실 문을 열어보니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부였어요. 근데 그 청소부는요,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다리가 한쪽에 없는 그런 장애인 청소부였어요. 노인은 마음이 뭉클해서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목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 그 노인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아파도 저는 평안하고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매일매일 부른답니다 라고 환한 미소로 그 노인을 향해 말을 했던 것이죠. 청소부는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인은 태어난 즉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고백합니다. 얼마 후 노인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은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기도 중에 이 사람이 어떤 큰 것을 목격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닭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상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그림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생각한 끝에 닭을 만들어서 한번 이웃들에게 나눠줘 볼까? 그래서 닭을 기름에 튀긴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죠. 독거노인들, 홈리스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 닭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름에 이 튀긴 닭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닭을 튀겨 먹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켄터키주에 있는 그 자기 집에 닭튀김 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켄터키 닭튀김. 점점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어서 이 닭튀김은 정말 날개도 돋듯이 막 팔리게 되었고요. 미국 전역과 캐나다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KFC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이 노인입니다. 샌더스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다가 실패한 이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큰 발전적인 성과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희망적인 추진력, 이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어, 난 학벌도 없어라고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그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는 노인이 아닌 거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그림을 그려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람들의 순종과 신뢰로 그림을 완성도록 하신 것이죠. 같은 처지라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닭튀김을 사람들에 선물했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선포하고 있죠. 믿음은 내 소망하는 것의 실체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그것을 봤던 것이죠. 이 믿음, 어둠 속에서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그려진 영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감사하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산성이며 구원의 뿌리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